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수고이죠.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의 기쁨과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섬김의 대상 혹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제대로 일하는지 아닌지 어떤 부족함이 보이기라도 하면 마치 내가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본질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고생이고 수고일 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소모적이고 스트레스인 이것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다 보니 원치 않게 그렇게 되어가다 보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죠. 또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 주시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율법 곧 어떤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인정과 사랑으로 다가오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확하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라야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요나의 맨 처음에 어떤 인격적인 만남은 오래전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의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익숙해지면 무심해지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지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명령만 하시는 분, 혹은 어떤 인격이라기보다는 왠지 권위적으로 느껴지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 오해에 우리의 감정과 또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 남을 대하는 태도 등이 억압되어서 억눌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면 복, 안 하면 벌, 그런 분이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이 분명 명령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분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요나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감히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허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명령은 허용하지 않죠. 오직 명령, 그래서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압했다면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도망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 존재할까요? 물론 개인적인 만남은 대부분 인격적인 관계이고 지금도 우리 삶은 그러한 개인적인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하고 또 직장 사람들과 티타임을 갖고, 그런데 그 만남들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친구 사이, 연인 관계, 여러분, 가장 개인적이고 그래서 마땅히 인격적이어야 할 그 관계들조차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니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다 폭력이 들어가네요. 이처럼 비인격적인 것은 폭력적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그러한 소식을 듣지 않으면 이상한, 말 그대로 이상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60대 모친이 30대 외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모친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찰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찰 내부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깥에 알리겠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친이 불심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그 모친이 신앙을 수호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왜곡된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2100차례에 걸쳐서 대나무와 발로 친아들을 폭행을 했고 사망케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은 그 앞에서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빌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앙에 대한 왜곡된 두려움이었겠죠. 이는 물론 왜곡된 신앙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과연 보존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한없이 허용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꽃은 자유의지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허용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사랑과 허용이 가장 큰 미덕인 곳인 교회인데, 이 시대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조차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그래서 적당히 나를 오픈하는 것이 안전한,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여전히 사랑을 외치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 주소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만남의 은혜에 잠기는 그러한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경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체험한 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없는 한계, 특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 혹은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이럴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그 이미지가 치유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 다가갈 용기를 낼 만큼 우리의 내면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다림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어떤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만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속 다가오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무엇이 적절한 우리의 반응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따뜻하고 인간적인 어떤 교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다가를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렇게 한창 얘기를 나누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작별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의 만남도 사교 모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이유는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뭔가 순수하지 않게 들리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단순히 명령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들리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를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를 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경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에 전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여 살 길을 찾을 것이냐. 더구나 이것은 당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교 모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괜히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사람 불러서 마음껏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건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이 혼란스러우시다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태도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마치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하나의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삽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곧 사라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 때문이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담소를 나누며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전을 회복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순종의 모습일까요?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상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두 가지 모습, 안타까운 것은 요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쳐버렸습니다. 첫째는 내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은 비전, 다른 말로는 사명이죠.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외친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는 자기 기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까지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마음까지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요나의 사역은 시기적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의 불순종의 시기, 그리고 2장의 인생의 바닥에서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3장과 4장의 순종의 시기.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순종으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을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불순종할 때는 그래도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장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는 적어도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을 만큼 양심적이었습니다. 또 내 죄의 대가는 내가 지겠다 하는 정직함,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의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장 4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장 5절,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서 니느웨가 결국 망하는 꼴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 요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겉으로는 순종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 원수도 싫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믿고 또 내 사명까지 지긋지긋한, 이것이 순종하는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무엇이죠? 진짜 순종은 마음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 문제죠. 설령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가 그 생각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리,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감정이 있겠죠.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죄악과 욕심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미리 오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